맛있는 음식을 예쁜 그릇에다 담아주니까 더 맛있죠? 네. 예. 참으로 고귀한 복음도 예쁜 그릇에 담겨 나가면 훨씬 좋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하다는 거지요. 저는 예쁜 그릇이 아니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예쁜 그릇에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담아서 영혼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제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영생 얻는 그 복음은 내가 믿을 때 영생인데 그 믿음이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다. 거듭나야 죄가 싫어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죄의 속성이 죄를 즐기고 죄에 중독되어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죄는 행위로 안 짓고 율법도 행위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죄가 내 주인이 됐으면 죄의 행위를 하고 의가 내 안에 역사하면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말씀과 일치한 행위죠. 의는 율법과 일치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죠? 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예,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예수님을 분리시키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말씀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복음이십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복음이셨다. 같은 얘기죠. 바이블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태어났습니다. 이 최 씨는 썩어질 씨라. 그게 썩어질 짓만 하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박씨, 김씨, 오씨, 한씨 이거 다 뭡니까? 이 썩어질 씨로 태어난 거라. 그런데 그 씨를 갖고 살면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다시 태어나라. 새 생명 받아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저녁에 공부하고 있는 정로의 계단 2장의 얘기입니다.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게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울이 베드로가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어디에 있다? 이 말씀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그 자체는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게 영생과를 통해서 먹게 했는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죄를 먹으면 영원한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영생과하고 선악과를 두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은 영생과를 버리는 것이고 생명과 영생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버리는 것이에요. 둘 중에 네가 어떤 거 먹고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은 선악과를 먹고 죄의 열매를 먹고 죽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은혜의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거기서 바로 박살내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아담 하와에게는 너희들이 아이 낳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살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다. 좀 살면서 다시 영생을 회복받도록 해라. 그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믿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만나야 경험이 생기는데 그게 아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냥 은혜 받았다고 눈물이나 줄줄 흘리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영생과를 먹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밭을 기경하고 씨 뿌리는 비유가 전부 그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네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랬죠. 이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네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고 했을 때 근본된 토지는 그냥 농사 지어서 씨 뿌려서 먹고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근본된 토지는 우리 마음 토지입니다. 마음 토지. 이 마음 토지에 죄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갈아야 되겠죠? 밭을 갈아야 되겠죠? 딱딱하고 잡초로 찌들어져 있는 죄의 뿌리가 내려있는 우리의 죄의 밭을 갈아야 되겠죠? 갈아서 뭘 넣으라는 겁니까? 씨 맺는 채소에 씨를 넣어서 농사를 지어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다시 넣어서 다시 심어서 길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영원한 복음을 선언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씨를 받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길을 다 가르쳐 주신 거라. 예. 실제로 그 이후로의 모든 성경은 그 과정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이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 기별로 마지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원복음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과 연합되어서 셋째 천사 기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사업을 마치는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이 계시록으로 가서 만나고 거기서 복음 사업도 완전한 복음으로 만나서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치면서 죄도 완전하게 끝나버리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가면 이제 잃어버린 하늘을 회복하는 얘기 나오죠. 이제 이런 구속의 역사의 긴 파노라마가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공부하면서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는 우리 시대에는 새천사 기별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칙들이고 우리가 마쳐야 늦은비를 받고 마쳐야 할 복음이 새천사 기별이다. 그러니까 우리 새천사 기별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씨앗 속에 주신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심었던 씨하고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의 실물 교훈이라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뒤집는 거 다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말씀의 나무가 나와야 되겠죠.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가 들어가면 팥나무가 반드시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불변하는 원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씨가 일을 할까요?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뿌리가 내리듯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내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같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씨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면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정신과 몸을 그 말씀이 점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뭐까지 바뀌는지 아세요? 입맛도 바뀌어요. 입맛도 진짜요. 저는 우리 환자들 오면 고기 먹고 이런 거 먹고 온 사람들이 이 음식을 못 먹어요. 이렇게 누가 음식 맛있나 하니까 맛없다 그래요. 그래서 굶어야 된다. 나중에 굶고 나서 이 음식 먹어보면 그때는 환장할 거다 맛있어서. 그래서 환자들 굶깁니다. 굶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잘못된 거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그거 싹 빠져나갑니다. 중독성도 빠져나갑니다. 담배나 마약이나 술에 찌들어진 중독 환자는 제일 빠른 방법은 금식입니다. 물 마시고 금식할 때 중독성이 빠져요. 금식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킵니다. 이게 안식을 통한 회복의 원리와 같이 금식을 통한 자연치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의 요법이 아니고 건강 원리예요. 이거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 책에 보고 그 책대로 하라 하잖아요. 제가 그 강의 이번에 다 못한다고. 예, 여러분 책을 읽고 거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식사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저 부엌에 가서 함부로 허겁지겁 뜯어 먹으면 큰일 나요. 이제 가서 내가 며칠 금식했다, 며칠 과일식했다, 나는 흰죽을 먹었다, 나는 이런 환자다. 이래 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받아야 돼, 첫 식사를. 그 첫 식사를 이만큼 먹고 그다음부터 한 숟갈 더 보태고 또 한 숟갈 더 보태고 이래서 회복식을 금식한 일수만큼 마치고 나면 정상 식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식사를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또 여러분이 환자를 도와주게 될 때, 지금 그 책의 파트 2에 가서 4장에 보면 약이 되는 음식, 병이 되는 음식 해놓은 그 장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씹어먹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금식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 치료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고 먹으면서 이제 회복될 거예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변질된 이런 세포들이 정상적인 이 양식을 싫어합니다. 건강식도 싫어하고 싫어해요. 그냥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가도록 종이돼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에 종이 되고 담배에 종이 되고 식욕에 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몸에서 따라가던 이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거 이걸 끊어내야 돼.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라.
그리하면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 음식이야말로 음식 맛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음식은 음식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양념 맛으로 먹고 중독성이 원하는 대로 먹는 거지요. 술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줄 알고 집안이 다 망하는 줄 알아도 이 중독성 때문에 술을 포기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죄의 중독도 그렇습니다. 죄의 중독성에서부터 죄의 지배 아래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희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순종한다는 건 그거는 다 형식입니다. 형식. 하는 척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듭난 새 마음에는 새 주인이 들어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새 주인이 한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금식이죠. 자기 포기지요. 십자가 펴서 자기 포기 쉬지요. 나를 포기할 때 쉬지요. 쉬어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회복해 줄게 하는 약속이 따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쉼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처럼 착한 일만 하려고 그래. 그건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함의 모본이 아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 죄인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으로 시작한 구속 사업을 일생 동안 믿음으로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십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비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죽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살면 예수님은 죽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침례와 함께 거듭나는 얘기.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 다 연결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 안 나면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진짜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듣기 좋으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 신앙이 교회하고 연결돼서 교회에 매달려 있는 신앙은 교인이고 내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근데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교인들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을 발휘해야 되는 빛이 없는 것이에요. 빛이 꺼져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빛이 꺼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거죠. 그게 원인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데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으니까 흑암 속에 헤매던 이방인들이 빛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꺼져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류에 휩쓸려 나가는 것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백성은 이사야 58장에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안식일을 율법을 회복한 자들을 통해서 빛이 나갈 거다. 그 재림교회가 하는 안식일 회복 운동은 이사야 58장 운동이에요. 이는 품성으로 증거하는 율법입니다. 자, 이사야 58장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좀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많이 속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교회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연금 잘 내고 출석 제대로 하면 신앙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 아시겠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소유와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주님 겁니다 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 빛을 전하고 생활을 통해서 빛을 전해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서 모여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빛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빛이 되어서 복음 전도하는 기관이 될 텐데 교회 안에 교인들만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37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게 뭔지 이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만나고 나면 이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는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고 자라갑니다. 에베소 4장 21절 이후로 23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속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육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도 속 사람과 그 사람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최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있나요? 전서에 있나요? 바울이 연세가 많아서 복음사업을 거의 마칠 무렵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에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줄 제가 알아요. 일평생을 복음사업에 자신을 바쳤지만 나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진짜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니까 뜨겁잖아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진짜 예수 안에서 진리를 공부할 때 성령이 가르치는 거, 그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성령으로 배우는 공부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십자가를 담보로 하고 주신 복음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 내가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십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주실 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그랬죠. 중보자의 손으로 기록한 게 율법이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정죄를 당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그 율법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중보자의 피를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중보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으로 배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론 공부를 하다가 부딪혀서 나는 불가능이다 하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쓴 예수님의 혈서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셨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모양이라도 저 희망이 있어요. 왜? 이 모양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라 하지 마라로 읽으면 나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담보로 주신 약속이다. 네 죄는 내가 담당하고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니 내 말을 받아라. 그 말씀을 받아 내 마음밭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노력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행하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옛날에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열매를 설교 들으면 나는 그 열매가 한 개도 안 맺혀져요.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는 지금 또 성질이 급해가 참을 수도 없으니까 더 안 되는 거라. 오래 참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툭툭 잘 튀어나와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읽어서 이대로 하려 하니까 100%가 나는 불가능이다. 제가 창세기 1장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제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이 성경이 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 이게 저에게는 큰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값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만나야 돼요. 말씀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했다. 그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물질이라는 단어하고 동일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는 물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질이 함께 온다. 그러니까 창조력이 있지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만 하고 네가 잘하나 보자, 잘못하면 벌 내리고 잘하면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여기 교회 처음 안 나오다가 오신 분 계세요. 성경을 볼 때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이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대로 지키면 죄를 안 짓는 건 줄 알았어요. 이래 하나하나 나는 죄인인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라. 그래서 의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셨어. 그게 예수님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옛날에 저는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로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으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죄받으니까 이 책이 복음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야, 나한테는. 사실 이 책은 이방인에게는 저주입니다. 왜? 이게 바로 심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태어난 이 죄인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이 내가 못할 죄까지 미리 짊어지고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허락이구나.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서 참 유감인데, 이거는. 이 중요한 복음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예?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미리 창세로부터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네 죄를 다 담당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허락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죄인에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인에게 복음인데 이걸 자꾸 율법적으로 읽으니까 불가능이라. 이게 여태 불가능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이 죄인 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죄를 받게 되거든.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담보로 내 죄를 이미 용서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허락하셨구나.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구약 신약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구나. 그럼 그대로 될까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 한번 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이니까. 왜? 그 말씀에는 그 일이 함께 따라오니까. 그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말씀을 자꾸 받아오지요. 그 믿음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믿음이 말씀을 마음에 자꾸 받아서 맛있게 아멘 희망으로 받아 먹으니까, 어제 제가 그 관절염 환자가 희망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몸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병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신 거는요, 죄인을 병 고쳐줘서 오래 살아라고 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병자 고치는 일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바로 그 병자 고치는 그 일에 우리의 구원이 따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의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건강기별하고 영원한 복음기별은 한 몸이다. 하나의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못 걷던 환자가 말씀을 받으니까 모든 기관이 살아났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 이게 될 만한 일입니까? 안 될 만한 일입니까? 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불가능이죠. 그걸 우리는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려고 노력해서 나는 일이 됐다. 그게 행위신앙이라니까요.
그 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줄 알고 주셨어요. 누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피에 감사하고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말씀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을 그분은 의라 안 하시고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할 때 그걸 의라. 아십니까? 내가 준 거 가지러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뿌린 씨 거두러 오십니다. 우리의 의가 그분이 주신 걸로 살 때 의라고 인정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의를 행해 가지고 하나님께 의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십자가 앞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나누자. 이런 게 믿음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절대로 할 수 없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그게 대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여러분 제 간증을 읽어보면 의료 선교 경험담 읽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굉장히 이 문장을 요약해서 그냥 한마디씩 이렇게 쓰고 엮어서 제가 제 간증을 써놨지만 그 속에는 진짜 많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사야 58장에서 가슴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는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고 골고다에서 기도하신 거 생각하고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입맛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처럼 금식시켜갖고 건강개혁 안 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육으로 시켜갖고 예수님 받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육으로 오는 사람은 금식시키고 병을 낫게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붙잡게 하지요.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오시면 금식시키고 몸이 낫도록 건강기별을 적용을 시켜주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이 열리면 이 모든 회복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서 만나든지 위로부터 와서 만나든지 만나지도록 해주는 거야 이 복음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글자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글자로 들어가서 살고 이게 다 같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제 온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다 쓰레기로 보이니까 대청소 다 했어요. 농장 안에 옷까지 책장에 책까지 다 버리고 냉장고 안에 양념통까지 저 곡식통에 곡식까지 다 바꿨어요. 건강개혁이랑 뭐나 생활의 개혁이 한꺼번에 쭉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의료선교하라 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뭐 하지? 가난한 자에게 먹여주고 그래 밥은 먹여줄 수 있지. 그러지 데려와서 밥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그럼 내 옷 갈라 입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 돌아보라 해서 저는 그냥 감옥에 있는 죄수들 방문해갖고 우리 집으로 막 데려와서 살았어요. 몇 개월씩 1년도 같이 산 죄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받아가도록 내 인생을 그냥 오픈해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안에 원칙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일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사랑은 원칙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모든 영혼을 변화를 시켜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하니까 환자들이 막 들어오고 환자가 자꾸 말씀대로 먹이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낫잖아요. 진짜 환자들이 잘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환자가 잘 낫고 회개가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야, 저 최 집사는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야, 저 요양원하고 병도 고치고 야, 우리도 해보자. 그래갖고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에 가정요양원들이 수십 군데 일어난 거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 베델에 와서 한 달씩 몇 주씩 배우고 나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제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도 가서 집 짓고 밥하고 이렇게 하면 환자가 낫겠구나. 그걸 시작을 다 했어요. 제가 또 환자들에게 돈도 안 받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운영을 하니까 자기들도 가서 주는 대로 받고 운영을 하는 거죠. 똑같이.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몇 년 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우리는 한 게 안 되던데 집사람은 어찌합니까? 나는 하니까 자꾸 빚이 지던데요. 힘들어서 못하겠던데요. 환자들이 너무 힘들던데요. 잠도 못 자고 까달스럽고 이걸 어찌합니까? 그때 내가 오신 분들에게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에서 비로소 고백하지만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과정을 겪고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게 그게 주님의 일이라. 믿음으로 분명히 거듭나는 경험했고 세상을 포기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런 일을 내 인생을 포기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라. 내가 이걸 제가 한동안 몰랐습니다. 내가 하니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면 시키고 안 따라하면 이거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시작한 그 힘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성경 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성경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그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를 따라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했는 일을 이걸 이대로 집 짓고 이대로 음식 해 먹이고 이대로 해갖고 하면 실패하지요. 제가 만나고 보고 가는 그분을 장로님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만나게 되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나처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분담이 따로 있습니다. 부잣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쭈그러진 그릇도 있고 반듯한 그릇도 있고 개밥 그릇도 있고 주인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주인이 이것을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으면 개밥 그릇이 됐든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이 됐든 쓰이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믿음의 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가만히 내가 지금 와서 그때 강의를 들어보면 완전히 행위신앙을 다 가르쳤어. 행위신앙을 막 여러분도 이리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이리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내 아이들에게도 가족에도 이렇게 건강식을 해야 돼. 이 고기 먹으면 안 돼. 과자도 먹으면 안 되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었겠냐 이 말. 내 가족들이 따라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회개하는 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요. 내가 몰랐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영속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니 예수님의 의와 사랑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의를 행합니까? 불가능이거든요. 그런 행위신앙의 위험에 제가 한동안 빠졌어요. 한동안 빠지다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다시 예수님 찾아가는 거죠. 그럼 다시 일어나요. 다시. 요즘에 와서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이제 제가 하루하루 배워갑니다. 정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배울 길이 한참 남았어요. 정말 지나온 뒤돌아보면 죄밖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진짜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길을 여기까지 왔을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셨어. 행위신앙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네가 나를 놓쳐서 그래.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꼭 잡고 놓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뒤집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도록 운전해 주시고 그래서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 그 책의 제목은 제 간증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 예수만 보고 그 예수만 쳐다보고 올 때 넘어져도 그분이 일으켜 주시는 거라. 그래서 지금에 오면 제가 얼마나 요즘 제가 감사합니다는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 같은 못난 일을, 저 같은 찌그러진 그릇을 주님은 이걸 닦아서 바르게 해서 또 쓰셔서 제가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눈도 멀고 늙은 노인네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와서 막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누가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좋아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모든 감사가 주님께 돌려야 할지요. 정말 제가 눈이 어두운 거 여러분 좀 측은히 여겨지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런 것도 좋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저는 알아요. 제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일단 좋은 거 한 가지. 첫째는 일을 안 해서 좋다. 할 일이 없어 좋다. 제가 베델에 운영을 할 때요, 혼자서 10가지 일도 더 했습니다. 밭에 가서 농사를 다 지어서 채소 심고 따다가 환자들 헤매기고 강의하고 아프면 전부 방마다 가서 잠도 안 자고 돌봐줘야 되고 밖에서 오는 전화 다 받아야 되고 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만나고 인사하고 상담해줘야 되고 이게 정말 내 힘으로 한 건 아니에요. 1인 2역을 한다 하지만 저는 10가지 일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갈 수밖에. 일을 보고 가니까 예수님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일을 따라 일을 이래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래 해? 안 돼. 요래 요렇게 일을 따라가니까 내가 주인이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일을 가져가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내 시력을 가져가신 거라. 나는 이 시력을 끝내실 때는 내 목숨도 끝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요?
안 보고 어찌 살 겁니까? 그럼 말씀을 못 보면 난 또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시력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에 심취하게 하셨어요. 듣는 성경, 듣는 예언의 신, 듣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심취하고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고 나니까 말씀만 보이는 거죠. 귀로 듣고 영적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보이는 사물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물이 사라지니까 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지요. 이 말씀이 귀로 들어오니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더 잘 보여. 그러니까 말씀이 더 밝히 잘 보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죄만 보여주더라고. 니 잘한다 잘한다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니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라.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엎치는 거라. 납작 엎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예수님하고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납작 엎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그 과정을 지금 어찌 그리 기억도 다 나는지, 이거 말씀을 읽으면 맨날 잊어버리는데 지나간 일은 기억은 잘 나. 그래가지고 뭐 했는 거는 한 개도 없고 잘못한 것만 기억이 자꾸 나요. 잘못한 걸 왜 이렇게 자꾸 기억나게 할까? 이거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잘못한 거 생각나면 그냥 좌절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잘못한 것을 기억나게 해서 이미 회개하고 용서하고 버린 죄인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겸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거 자손 9대를 보고 살면서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겸비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셨지만 아직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는 옛날 거 생각하고 자꾸 회개하는 거라. 제일 제가 회개 많이 하는 게 뭐냐, 환자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럼 환자가 죽어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차 불러가지고 택시 부르든지 구급차 불러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 이러거든요. 그럼 그냥 소홀히 하고 환자들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환자가 위기가 오면은 그냥 차 불러가 보내놓고 나면은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는 게 많아요. 저 영혼이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을 받지 못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요즘에 그게 자꾸 생각나. 그 어떤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 붙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들도록 해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죽을까 봐 빨리 병원으로, 내 집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병원으로 실려 보낸 적이 한두 번도 아니구나. 이런 것이요, 그 영혼에 대한 죄책감, 책임감이 자꾸 살아나요. 예수님 이것도 제가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근데 그런 거 그 당시 다 회개했거든. 다 회개했는데 기억이 자꾸 나. 제가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 뭔지 알았어요. 야곱의 환난에 용서 다 받았고 이미 은혜식이 끝났고 결정됐는데, 그죠? 제가 기억나는 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지나간 회개한 그 죄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싸워서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인쳐주기 위해서 야곱의 환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의 환난을 하나님 나에게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것 같아. 지금 오늘 잘못했는데 내일 가면 이것도 금방 잘못한 거 알아. 금방 가르쳐 주시는 걸. 자, 죄에 마비된 마음은 예수님이 아직 빛을 비추지 않아서 그래요.
아십니까? 이거 무서워해야 됩니다.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제법 교양도 있고 나는 제법 괜찮게 갖추어진 사람이야.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께 죄를 갖다 드리고 그 죄가 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의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우리 희망 없어요. 이게 돼야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이게 돼야만이 그 믿음의 의로 죄가 도말됩니다. 여러분 그 책의 믿음의 의장에 마지막에 칭의, 성화, 영화 부분에 가서 죄가 도말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 부분은 우리의 의로 조사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조사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 마지막 인침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어. 아버지의 의를 담아주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를 보내주셨어. 아버지의 의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아버지의 의를 소유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